7장 11절과 12절 두 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제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저희는 하나의 전설을 읽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훑어보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참 하나님께 같듯이 우리 모두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매일 삶 속에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 우리의 마음밭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드디어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죠. 그동안에 저희가 읽었던 책들을 한번 제가 소개하기 위해서 파워포인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요, 1번이라고 써 있는 게 있죠. 1번. 이게 밝아서 잘 보질 않는데 1번이라고 써 있는 그 부분이 출애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번까지 1번에서 2번까지가 이제 그 출애굽에 있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번이 이제 레위기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는 그것이 오늘 이제 본문입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한 지역에 이제 머물게 된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오랜 노예 생활을 뒤로 하고 출애굽에서 해방이 돼서 시내산까지 온 것이 출애굽기. 그리고는 시내산에서 거의 한 11개월 정도로 봅니다. 그 오랜 기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는 준비하고 광야로 들어가는 게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부터 민수기에 대한 내용을 보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둘째 해의 둘째 달 20날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둘째 해라는 게 세컨 이어니까 1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1년 지나고 한 두 달이 지났다는 그런 말이죠. 이렇게 그들이 와가지고 거의 한 11개월 정도를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남의 나라 밑에서 수백 년을 살던 그 노예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니까 거기에는 많은 법들이 필요하겠죠. 종교적인 거, 도덕적인 거, 사회적인 거, 여러분 읽다가 아주 막 귀찮을 정도로 철저하고 세심한 하나님의 관심이라 그랬죠. 그런 내용들을 시내산에서 이제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준비합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광야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율법을 받고요, 성막을 준비하고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 그 장면입니다. 민수기 1장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사람들 이제 계수하는 장면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3절에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사람들을 이제 카운트를 합니다. 네, 여러분, 이거는요, 문화적으로 물론 그 당시에 여자들을 카운트 안 하고 이렇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은 전쟁 상황입니다. 이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지역으로 쳐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카운트했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지 카운트 안 했다 그래서 소홀히 하는 이제 그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군대 조직을 짜가지고 이제 광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이제 여러 번 질문을 받았는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제사 종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헷갈립니다. 저도 공부하면서 무슨 제 이렇게 나오니까 도대체 이것이 뭔지 제사 제도에 대해서 좀 복잡한데,
제가 우리 김영관 목사님한테 부탁해서 이것도 파워포인트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이 내용은요, 여러분 이제 뭐 구약 성서 배경 이런 거 들으면은 잘 아실 텐데, 자 왼쪽에 보면은요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제사의 종류가 있고 제사의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묶어버리니까 여러분이 혼돈이 오는 거예요. 제사의 종류라는 건 뭐냐면요, 번제, 소제는 곡식을 나눈 거죠. 그 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속건죄, 어떨 때 드린다는 건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이렇게 요 5가지가 제사 종류입니다. 이런 제사를 어떤 방법으로 드려야 되냐면 그 다음으로 보시면은요, 제사의 방법이 또 있습니다. 제사의 방법에 화제, 불로 태워서 보내, 이건 방법입니다. 제사 종류가 아니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 거제라는 거,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들어 올리는 거. 그 다음에 요제, 흔드는 거예요. 곡식을 막 흔들어서 바쳐라. 전제라는 거는요, 이렇게 붓는 겁니다. 포도주나 독주 같은 거를 이렇게 붓는 겁니다. 이게 우리 헌신을 표시하는 그런 표시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제사를 생각할 때는요, 이렇게 제사 종류와 방법을 구분하시면은 그게 혼동이 안 되는데, 이걸 하나로 보니까 뭐 정신이 없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9장 41절에 가시면은요, 이게 번제 드리는 모습입니다. 번제를 매일 드리는 번제를 드릴 때 3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요,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난 다음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으라. 이렇게 번제를 드릴 때 몇 가지 제사 언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제사의 종류와 방법을 구분하시면은 크게 혼동이 되지 않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중요하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특별히 우리 목사들이랄까 지도자들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2절에 가시면은요, 뭐 광야를 거치다 보니까 물이 없죠.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면, 이게 몇 번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20장 2절에 가면은요, 회중이 물이 없어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이제 불평을 합니다. 8절로 가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라. 자, 물이 없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옆에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10절로 가니까 모세의 행위가 조금 다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요, 우리가 대충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처음에 그런 말씀드렸죠. 왜 구약의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왜 이렇게 철저합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죠. 제가 지난주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악에 대한 하나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무섭게 보이는 거고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율법이 증거되고 순종하면서 그런 일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신약에 별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요. 그러나 신약에도 무서운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초대교회 때 헌금하면서 거짓말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 신약에도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많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라 그런 케이스와 상황과 이런 내용을 보셔야 돼요. 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요 조금 바꿨습니다.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위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들이요, 이런 말은 하면은 안 됩니다. 기분이 나쁜 거예요.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니까 이 모세가 기분이 상한 거예요. 별로 마음이 안 좋아. 이 반역한 놈들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11절에 가니까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반석을 그냥 2번을 그냥 휘대르게 내리칩니다. 그러니까 물이 막 터져 나왔어요. 얼마나 멋있냔 말이에요. 보세요. 너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는요 화가 나가지고 자기에게 불평을 하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이 반역한 놈들에 맞게 화를 내면서 그냥 반석에다 그냥 2번을 휘두르 치니까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백성들의
환호 속에 빠져 있을 때 바로 이어서 12절에 가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무서운 책망입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잘 기억하세요. 모세 행위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중에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어. 왜 자기들이 한다 그래? 하나님이 명하셔서 한다고 이야기를 했지 왜 나를 드러내냐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 중에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그 지도자를 하나님께서는 제거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난 다음에 그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룬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백성들의 환호가 있고요. 이야, 너무 멋있는 아주 기적 같은 그 놀라운 역사를 맛본 사람들이 그냥 막 환호할 때 하나님은 책망을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어딜 주로 보시죠? 사람을 의식하면서 사람의 비유를 맞추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지도자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책망을 하십니다. 별것도 아닌데, 큰 잘못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거할 때 아주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17장 6절에 가시면요 똑같은 사건이 나옵니다. 물이 없는 상황이 많으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반석을 쳐라. 이거는 그 전입니다. 아까 여러분 사진 보셨죠?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 오는 그 과정에 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대로 반석을 쳐라. 거기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목전에서 그대로 반석을 쳤습니다. 이거는요 똑같은 사건이 아니라 각기 다른 두 가지 사건이었는데,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오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고요, 시내산에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다가 이런 일이 또 있었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요 모세가 이전에 자기가 했던 일을 생각한 것 같아요. 전에는요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 그랬어. 물이 없다 해서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내줬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왜라는 게 맞지가 않잖아요. 하나님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여간 반석을 명하여라고 이야기했는데 전에 내가 했던 방법이 있잖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보다는요 전에 내가 했던 방법이 더 익숙하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못 믿냐는 말이에요. 내가 때려서 하는 것이 이전에 내 경험이기 때문에 훨씬 익숙합니다. 이게 확실한 것 같아. 뭐로 명해? 그리고 명하는 것보다는요 한 대 확 쳐버리면은 뭐 비스블한 게 있잖아. 더 멋있잖아.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보면서 왜 너 나를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지도자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모습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저 같은 사람은 정말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산다는 게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하는 것 같아. 어린 반푼도 없는 소리예요. 내가 뭘 하는 것 같지만은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얼마나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요 그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는 지난번에 내가 쳐서 했기 때문에 그게 익숙하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명하라고 그랬지만 그냥 옛날 방법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 마십시오. 온전하게 믿고 순종하며 나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내가 익숙하게 내가 하던 방법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지? 그냥 순종하는 거야. 이렇게 각기 다른 두 가지 사건에서 다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내 방법대로 해버리는 거야.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익숙한 거 하는 사람 많잖아. 그래야 내게 뭔가 주시는 것 같잖아. 정말 하나님께서 옛날에
그냥 직접 이야기하시던 그 시대야 그때그때마다 이야기를 해주시지만 지금은 여기 있잖아. 여러분이 이거 구분을 하셔야죠.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냥 직접 말씀하시느냐 지금이 뭐가 다른가? 지금 이야기하시잖아.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는 것이 뭡니까? 귀를 기울여야 되잖아. 왜 내 방법대로 하십니까? 왜 내가 익숙하고 내가 원하는 내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온전하게 순종하며 나갈 때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또 하나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 소금의 언약이란 말이 있는데 이게 큰 건 아닙니다. 이제 레위기 지나갔죠. 레위기 2장 13절에도 나오고 역대하 13장 5절에도 나오고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소금의 언약인데 왜 하필이면 소금이냐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소금이 가지고 그 당시 문화적인 배경이에요. 소금이 가지고 있는 뭐 냉장고도 없고 뭐 그렇잖아. 그런 시절에 소금이 하는 역할이 썩지 않게 하고 오래 보존하고 그런 이제 기능이 소금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소금의 언약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고 그대로 보존된다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소금을 뿌렸습니다. 뭐 다른 뜻은 아니고 소금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고 썩지 않고 오랫동안 보존된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쓴 겁니다. 이게 문화적인 배경은요. 우리 성경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를 목자와 같이 인도하신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죠. 그 당시 목자는요 그렇게 여러분처럼 고생한 그런 목자가 아닙니다. 아주 별 볼 일 없는 그냥 품꾼과 같은 사람이 목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봅니까? 그러나 문화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 목자가 그것도 사꾼 목자 돈 받는 페이드 스텝이 아니라 주인 목자는요 양을 위해서 희생하잖아. 그거를 본따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저는 여기서 민수기에 나와 있는 광야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는요 민수기 9장 17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이 그들의 삶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게 뭐냐면 철저하게 의존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름이 떠서 갔습니다. 구름이 멈추니까 멈췄습니다. 철저하게 구름을 따라갔다는 이제 그 말입니다. 재미난 거는요 22절에 그 내용을 보시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보세요. 어느 지역에 갔더니 정말 뭐 목초가 너무 파랗고 물이 깨끗하고 뭐 좋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아침을 구름이 딱 거기 멈추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좋은 지역을 허락해 주셨어. 그러면서 짐을 다 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텐트 치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음식 다 정리하고 식사 준비하고 뭐 다 하는데 구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나는 그 지역이 좋아가지고 더 머물 걸로 예상하고 하나님이 그 지역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 풀고 좀 쉬자. 여기다 좀 물 먹을 것도 많고 물도 깨끗하고 구름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따라가야 돼요. 어느 누구도 왜 할 수 없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거기에 그냥 순종하며 따라가 철저하게 의존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또 어디 갔더니 엉망이야.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뭐 먹을 거 물었겠죠. 이게 이게 주변에 그런 나무들도 없고 황량하고. 여러분 제가 하나 좀 느끼는 게 있는데 전에 한번 이야기했다가 실천을 못해서 이제 죄송해서 말씀 못 드리는데 성경 통독을 끝나고 나면은 성지순례를 한번 가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운 거 깨달은 것을 실제로 보시면은요 이 머릿속에 확 들어옵니다. 광야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혹시 미국에도 그런 적이 있으니까 텍사스라든지 뭐 아리조나라든지 그런 지역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알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 나무도 없어. 그냥 뭐 모래 폭풍이 생겨. 이런 거는 우리 여기서는 구경도 못하는,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사해 광야를 가면은요 사해 바다가 있고 마사다 지역을 가다 보면은 정말 밟으면은요 먼지가 그냥 흙먼지가 푹 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드라이하죠. 비도 안 오죠. 거기 뭐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지역인데 이거 뭐 좀 빨리 구름이 떴으면 좋은데 구름이 뜰 생각을 안 해. 하루, 이틀, 1년 그냥 머무는 거야. 먹을 것도 없고 정말 불편하게 빨리 가고 싶은데 구름이 있단 말이에요. 있어야 돼. 철저하게 의존적인 삶을 살았다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은 거는요, 광야의 삶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야 되는구나.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참 좋은 환경인데 구름이 그냥 떠. 아주 엉망이고 지저분한데 구름이 뜰 생각을 안 해.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구름이 머물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구름이 뜨면은 그냥 이 사람들은 따라갔습니다. 이게 광야의 삶이었어요. 그것만이 그들의 생존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납니다. 보세요. 미리 좀 보고 싶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미리 보고 싶어서 가겠다 그러길래 이제 하나님께서 12지파 12명을 보냈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기가 막혀. 참 좋은,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땅은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민수기 13장 23절과 27절에 가시면요, 증거로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포도송이 하나를 쫙 줄에다 매가지고 둘이서 메고 올 정도로 정말 참 좋은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다녀오시면 지금 뭐 거기에 뭐 환경은 바뀐 게 없으니까 거봉이라 그러죠. 포도송이가 정말 엄청 커요. 그 황량한 지역인데 일부 특정 지역에서 나는 곡식들은요, 정말 과일들은 아주 맛있고 아주 풍요롭습니다. 그걸 가져온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28절에 가니까 그렇게 좋은 것도 있지만, 야, 정말 기가 막힌 젖과 꿀이는 땅이지만 28절의 시적이, 그런데 또 다른 게 있단 말이야. 그것만이 아니라 가보니까 어이구, 성읍이 뭐 대단하고 안악저선인데 신장이 크고, 왜 좋은 지역이니까 거류민들이 있겠지. 그 좋은 지역을 그냥 놔두겠어. 그러니까 그게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정탐하는 10명이 이야기를 합니다. 12명 중에 10명이 안 돼, 어림도 없어. 좋긴 좋아. 근데 거기 땅 가보니까 이건 안 돼, 잘못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그대로 보고 간 거예요. 이 12명의 정탐꾼이 잘못됐다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이야기를 보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그때 이제 나타납니다. 뒤로 가시면요, 민수기 14장 8절로 가시면요, 그 상황은 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먼저 정탐 보고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뒤집어 푼 게 아니에요. 그건 맞는 이야기예요. 거기는 신장이 장대하고 뭐 성읍도 견고하고 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가 다른지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거 하나 차이예요. 그들이 본 그 이야기를 뭐 뒤집어 엎고 보고 가지고 싸운 게 아니에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기대해야 될,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이 뭔지를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적한 것뿐이에요. 철저하게 의존적인 백성들이 왜 그때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냔 말이야. 왜 여태까지 하나님 인도하심을 깨달은 그 백성들이, 그 신장이 장대한 백성들만 보냐, 왜 환경만 바라보는 말이야. 여호수아와 갈렙은 일관성 있게 우리는 철저하게 의존적인 민족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것 아니냐, 그거 하나 차이입니다.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그리고는 14장 바로 9절에, 민수기 14장 9절에 가시면은요,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탐하는 것을 그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에 들어가는 걸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아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나에게 좋은 기회가 있는데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시, 내게 좋은 기회가 있는데 내 능력이 부족해서 안 될 것 같아, 이것은 정말 기가 막힌 것 같은데 이건 안 될 것 같아, 그거는 내가 좋은 것을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왜? 약속을 했거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그냥 판단해가지고 우리 민족을 세우고 민족주의가 했다면 저 말이 맞는데, 자기들이 생각했다면 그게 맞는데, 애당초 시작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마무리 지실 텐데 갑자기 왜 하나님이 사라지냔 말이에요. 내가 좋은 거를 그냥 포기하고 그냥 나 싫어 안 할래, 이거는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행동이 내가 그냥 신앙을 포기하고 내가 그냥 신앙적인 특권을 포기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약속한 걸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셨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더 무서운 게 11절로 가시면은요, 민수기 14장 11절에 그렇게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런 은혜를 맛보고도 어찌 나를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게 그냥 소설같이 읽지만 정말 그런 기적을 맛보면은 평생 동안 하나님 믿을 것 같죠? 속지 마세요. 내가 죽은 사람이 나는 기적을 바라보면은 평생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며 살 것 같죠? 무슨 소리예요? 그런 엄청난 기적을 맛보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맛보고 그런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걸 본 사람들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이 막 동요매고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본 그날서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잖아. 믿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요 이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런 것들을 한순간에 뒤집는 불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가슴 속에 뿌리 깊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그것을 그렇게 쉽게 포기해서는 이제 안 된다는 이제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철저하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신장이 장대하거나 뭐 성이 어쨌거나 관계없이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의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두 번째는요 신명기 32장으로 가면, 신명기는요 다음 이번 주간에 여러분 읽으신 내용인데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지나간 역사들을 정리해 주는 게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났다는 건 찾았다는 거예요. 그에게서 찾아주시고 에스코트 해주고 프로텍션 해주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게 인도하셨다는 게 그 말입니다. 자, 철저하게 의존적인 인간의 모습과 철저하게 신실하신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동시에 볼 수를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보면서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요 보상 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잘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도와줄 수밖에 없어,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페이버가 돼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 미신이에요.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봉천동 남한산성 밑에 살았는데, 그 당시 뭐 한 50년 전 아니에요. 뭐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가끔 그 동네에 무당이 구슬합니다. 덩덩덩덩 그 구슬하면은 동네 사람들이 다 가. 왜? 첫째, 볼거리가 있어. 볼거리. 그때 뭐 TV가 있어, 뭐가 있어. TV도 뭐 발전기 돌려가지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하여간 볼거리가 있으니까 가서 보면요 정말 신기해. 지금은 뭐 컴퓨터로 그래픽으로 하지만 작두 위에 버선을 신은 무당이 작두 위에 칼 들고 올라서 춤을 춰요. 와, 정말 신나게 막 춤을 추다가 탁 중단을 해. 야, 이거 안 돼. 신이 여기 안 온대. 신이 감동을 안 받는데, 그러니까 나 못하겠어. 그러면 그 주인이 막 돼지 머리 하나를 더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뭐 떡을 더 갖다 놓고, 먹을 걸 더 갖다 놓는다. 그러면 또 올라가서 당당당당 막 춤을 추다가 또 퉁퉁 내려와.
야, 이거 가지고도 안 돼. 신이 원치가 않아. 그러면 이 사람이 그때는 바로 그걸 원하는 거거든요. 지갑에 돈을 빼가지고 복채를 그냥 왕창 올려놓는다. 그러면 그 돈 보고 신나가지고 그냥 막 무당이 막 구슬해 줍니다. 신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음식을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으면 신이 감동하겠지? 내 뜻을 들어주겠지? 아니, 내가 헌금을 왕창 하면은, 내가 돈을 왕창 갖다 주면은 돈 때문에 신이 내 손을 들어주겠지? 그거 아니에요? 미신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 수준에 머물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초월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게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에스코트 해주고 프로텍트 해주고 그거를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충성된 백성들에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맨날 불평하잖아. 조금 하면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조금 하면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온통 불평투정이잖아. 그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실하게 끝까지 이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은요, 거역하는 백성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고 끝까지 보호해 주신 백성들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약속했기 때문에 그걸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네가 그 동네에서 좀 나와라. 왜? 내가 이 모든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에 네가 좀 나와줘야 되겠어. 너 본토 친척 집을 다 떠나서 네가 나오면은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줄게. 약속했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민족을 만드시고 그 자손들이 애굽에 갔다가 400년 지나간 다음에 이제 큰 민족이 되니까 막 이제는 그 애굽에서 못 살게 되니까 막 힘들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끌어내려서 한 나라를 세워주신 거예요. 왜? 약속했잖아. 자기들이 계획하고 준비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자기들의 계획과 이런 생각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신실하다는 거는요, 잘하는 사람에게 잘하는 놈에게 떡 하나 그런 수준이 아니고 no matter what. 여러분이 비록 부족하고 실수하고 잘못하더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거예요. 그것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제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출애굽기 32장 1절에 가시면은 이미 지나간 그런 내용이지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한번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지.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지금 엄청난 기적을 10가지 재앙을 이기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졌을 때 홍해바다를 갈랐습니다. 물이 쓰다 그러니까 쓴 물을 단물로 바꿔줬습니다. 이런 엄청난 역사를 체험한 이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좀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받느라고 좀 늦게 내려오니까 32장 1절 이게 모세가 없는가 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신을 그게 우상이에요. 내 마음대로 쥐고 흔드는 거. 그저 내가 좀 돈이나 권력 가지고 있으면 그 꼼짝 못해 흔들리는 그 정도 신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지. 그리고는 32장 4절로 가니까 좋다고 금가락지 반지 다 뽑아내더니 송아지를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하냔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더니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대. 어떻게 이런 말을 하냔 말이에요. 이런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냔 말이에요. 이렇게 못된 민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줄 수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고 그 약속의 하나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모든 민족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의 죄가 어땠건 간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서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은 이렇게 신실하고 충성된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과정이 바로 민수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의 대상은 그런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나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가는 거예요. 멈추면은 멈추는 거예요. 철저하게 의존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가 애굽에서 해방된 민족에게 구름 기둥이 나타났듯이 죄에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격과 양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인도할 때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의존적으로 사셔야 돼요. 그러면 철저하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실수를 저지르더라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정말 메마른 땅에 하루 종일 피곤치 않도록 인도하시고, 만약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큰 바위에 숨기신다 그러죠. 우리의 그런 어려운 환난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셔서 이 시간까지 온 거 아니에요. 이 광야를 거쳐갔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바로 우리 고백 아니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갈 때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 속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